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의 극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주년 감사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원장님이 사회를 보는 거 보니까 작년에는 목사님 오셔서 사회 보시고 인사만 하셨는데 1년 만에 이제 사회로 승격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를 좀 배우러 다니면서 거기에 유한대학교 갔는데요. 거기 강사가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박말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화장하는 거를 손녀가 찍어서 올리는 유튜브인데 그 대박이 났어요. 할머니가 뭐 화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웃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막 말을 막 하고.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손녀가 그걸 찍어서 올렸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유튜버가 됐는데, 그분의 그 뭐 정교하고 화장 잘하는 그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오늘 이제 원장님 사회 보니까 좀 투박해 보이고 그래도 소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년 2주년에는 제가 사회 보고 권사님은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리기로 좀 하셨다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한 달 전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기도원을 기뻐하시고, 그냥 저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디든지. 근데 그날 말씀을 주시고 그날 준비케 하셨어요, 감동. 그래서 이 참빛기도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기에 이제 역사하시려고 기대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지요. 말씀이 좀 특이하지요. 호밥, 광야, 전문가. 이 호밥이라는 그 인물의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광야는 또 뭐야, 또 전문가는 뭐야, 좀 생소한 그런 제목인데, 전문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책을 13권 써놓고 그거를 이제 그 전자책을 내려고 여러 군데를 이제 통로를 뚫다 보니까 크몽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크몽에도 전자책을 내거든요. 거기에는 전문가 등록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 등록하는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세상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농업하던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다 농사 짓고 대가족으로 살았지만, 이 산업화가 되고 모든 게 분야별로 다 크몽에 가면 수만 가지 전문가가 다 1시간에 얼마 받고 해주고, 뭐 하루 하는데 얼마 해주고, 전부 전문가가 거기 다 등장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전문가. 근데 오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광야가 무엇인지,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1주년 감사예배 드리는 참빛기도원이 전문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사전에 보면은 드넓은 벌판, 버려진 땅, 불모지, 사막과 같은 곳, 척박한 곳,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광야, 그 성경에 나온 영적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광야는 회개를 외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인 시험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모든 권세를 다 받은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걸 다 이기셨어요. 광야는 시험받는 곳이에요. 모세의 광야가 있죠.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40년을 지나갔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40년, 멀쩡한 장정이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걸 40년을 배회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 10장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모형인 거지요. 본복입니다.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죄악 세상의 원수마귀 바로 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 천국에 갈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에서 바로의 손을 떠나서 출애굽했지만 바로 가나안 천국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애굽을 떠났던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새로운 60만 명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인 겁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나의 그 성질 나쁜 그 성격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스데반 제사장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교회 중심의 우리 생활인데, 이 세상이 아담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자리,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 교회인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회개가 필요한 곳이고, 예수님처럼 시험받는 곳이고, 모세처럼 훈련받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장소, 그게 광야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회개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회개를 시켜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회개시키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회개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문가예요. 걸렸다 하면 회개해야 돼, 그 사람. 할렐루야. 그 전문가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만날 길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회개를 아무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던 바로 군대, 아말렉, 미디안 군대는 우리의 환경부의 역사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백에 사탄을 붙여갖고 이제 요백에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속에 악령들이 환경을 어집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악령들의 공격 속에서 그냥 버려두십니까? 필요할 때는 만나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생수 반석을 터뜨리시고, 필요할 때는 하늘의 말씀도 주시는, 그래서 악령이 시험하고 난리치는 곳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수가 있고,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려오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수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아무나 내게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인데, 훈련받는 곳엔 당연히 종교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려면 그 옛사람의 정체가 뭔지, 육신의 정체가 뭔지, 이제 7종 죄악성의 정체가 뭔지, 우상같이 섬기는 정욕이 뭔지, 그거를 제대로 일러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이제 가나안, 그것이 멀잖아 주님이 오시면 나타날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매우 임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전문가, 훈련할 수 있는 전문가, 옛사람을 죽이는 이 전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광야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같이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실제로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 땅에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나타날 것이지만 먼저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각 사람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광야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 타락 이후에 이 땅은 가시와 흙기를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농사하여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시적인 복음입니다. 죄가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의 땅에도 가시와 흙기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죄성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땀을 흘리듯이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생명감을 먹는 영적 농사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복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오늘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다 일어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린 거기에 또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의료사고 일어나는 거죠. 오른쪽 다리를 잘리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실수해갖고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대형 의료사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영성으로 클리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놀라운 의료사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을 잘못 주면 안 되잖아요. 치료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 그 마음에 그 광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황해도 신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옛날 기독교가 대단히 성행한 곳입니다. 6.25 때 순교하셨던 김일도 목사님 황해도 신천에 깡패였었는데 이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때 예수 믿게 돼갖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이 깡패 출신이니까 이 깡패 친구들이 찾아와갖고 말이죠. 자네가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를 떠났어도 이별주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 나는 지금 약을 먹는 중이라 술을 못 먹네. 무슨 약을 먹냐고. 무슨 약이겠어요? 신약, 구약. 예수 믿고 나서 깡패생활을 회개하면서 열심히 성경 보느라고 그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6.25 때 인민군 개머리판에 총으로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김일도 목사님의 가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에 나타났는데 저 다니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거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해도 신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황해도 신천에 김용화라고 하는 거린이 살았대요. 온 몸이 꺼여갖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는 생활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저녁에 서산으로 해가 뉘어 지나가면 이제 모두가 저녁 만나고 연기가 이제 뭐라 올라가면 그때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거든. 주 만날 때,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기쁘냐. 그게 김용화 거린의 애창곡입니다. 비비 꼬인 몸으로 일을 못하고 깡통으로 얻어먹고 사는 그 신세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면 동네 사람들이 용화 거인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날도 밥 한 숟갈을 주고 그렇게 지나는데 그 김용화 그 거린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얼굴인 겁니다.
몸은 비록 까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그 속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공자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죠. 인생에 의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굴 어떻습니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그 인생살이 광야 같은 세상에 모든 삶의 내용이 얼굴에 다 나오니까. 우리 원장님도 아마 저기 이제 입구에 누가 문제당해서 오면 얼굴만 보면 알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장 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 얼굴을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대충 압니다 다. 그러니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 믿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심령에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니까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보면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미국교회에 갔는데 그 미국교회 전도자 하나가 점심을 먹고 저녁 집회 전에 전도 나가자고, 제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이랑 전도 나가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국 목사님 얼마나 은사가 충만한지 지나가는 사람 딱 오면 당신 이름이 뭐지? 어떻게 하냐고. 저절로 알아죠. 할렐루야. 또 어떤 월남 여자가 지나가는데 당신 이름이 뭐지? 아버지 이름이 누구지? 아니 어떻게 그걸 아냐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백발백중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신령이냐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용화 거인이 비록 몸은 그렇게 꼬였지만은 일은 못하고 얻어먹는 신세가 됐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그게 얼굴로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주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걸 그대로 재현하면서 죽잖아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 영광을 보는데, 그 빛을 받았는데 그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광야가 있고 거기에서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없는데 어디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각자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자아가 죽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모든 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회개시키는 은사를 받으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씀 전하는 은사까지 받아서 할렐루야. 내년 2주년에는 설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은 우리 모두가 광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가보세요. 풀 한 폭이 안 나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땅이 있어요. 왜 훈련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들만 20세 이상 60만 명이니까 아마 200만은 됐을 거예요. 얼마나 사건이 맨날 터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청소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은 빌딩 안에 모두 밤에 다 청소를 하거든요. 건물을 새거같이 유지하니까. 그 목사님 청소하러 다니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건축하다가 실패해갖고 미국 도망을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요만큼 해다 보니까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200만에 되는 사람을 광야로 40년을 이끌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녀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200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뭐가 없다, 고기 달라, 떡 달라, 매일매일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사건의 연속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달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전문가가 되게 하셔갖고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사실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요새 말로다가 산전수전, 공중전, 이제 여기 지하전 겪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정을 알고 그 광야를 알고 전문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원장님 공중전까지 하셨나 몰라요. 지하전 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모세가 오늘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광야를 함께 가자 부탁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호밥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보면 그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르웰 바로 이드로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드로라고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처남인 거예요. 처남 매부지간이에요 지금 호밥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만난 게 이드로잖아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가. 그 이드로를 만나서 그 딸을 아내로 삼고 이제는 그 장인 처남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현재 있는 시내산이 참 시내산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참 시내산이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저희 기적의 방에서 호주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분이 이번에 사우디 갔어요. 이번에 개방을 한대요 거기를. 진짜 시내산.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장소도 있고 우상도 생겨 그 한국 가루 다 그대로 있는 재현되어 있는 그거예요. 오랫동안 철조망이 쳐져갖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해갖고 거기를 가셨어요 지금 며칠 전에. 거기가 미디안 광야예요.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에게 가고 나니까 아들 둘과 딸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그때 처남 호밥이 같이 갔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디안.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갖고 이제는 가나안 정탐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광야를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 호밥에게 부탁하는데 호밥이 이드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광야로 같이 진행을 하자. 그 호밥이 나는 친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호밥의 후손들이 전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서 계속 싸우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이 장인 이드로와 함께 모세에게 왔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주고 이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호밥은 남아있다가 오늘 모세의 이 부탁을 받게 될 때 처음에는 나는 친족에게 돌아가겠다 거절했지만 실제는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호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지나갈 그 미디안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광야 전문가입니다, 호밥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진행하는 그 일의 전문가가 또 모세도 이미 전문가지만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구름기둥에 앞서가시고 진을 칠 때를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재능과 그 사람을 하나님 여전히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밥이 바로 그때 그 광야 미디안 광야의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인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광야로 가자. 우리는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는 그 전문가가 아니냐. 너는 호밥이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이 눈이라고 하는 말이 안내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다. 그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아가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찾아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한밤중에 비가 장마가 들어가고 비가 폭포수 내리는데 부산을 찾아가는데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길을 잘 알고 길을 입력해 있는 사람과 초행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초행으로 가는 사람 백발백중 사고 납니다. 근데 그 길을 그냥 정말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만큼 미숙한 사람은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호반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잔뼈가 붉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살아면서 어디에다 진을 쳐야 되고 어떻게 이 날씨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결할 이 모든 일의 안내자요. 그가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책을 처음 쓸 때 하나님이 더데이 내비게이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한 안내도 지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다가올 한란날의 그 지도 영적 안내도 그걸 쓰라고 더데이를 하나님이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밥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교회 같은 역에서 가나안 천국을 가야 되고 이제 멀려나 주님이 오시면 7년 큰 환란이 벌어질 것인데 그게 진짜 인류 역사의 최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추수하는 심판대요 인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같은 천년왕국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길을 안내하겠어요. 호밥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련대학을 한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두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큰 환란에 집어넣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란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전부 가나안 천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의의 힘을 주도록 준비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본격적인 광야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호박과 같은 광야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린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런 전문가가 연합해서 함께 기업을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고 취지입니다. 10년 전인가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교 개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한쪽에는 장님, 가운데는 눈을 절반 뜬 사람들, 맨 이쪽에는 눈을 완전히 뜬 사람들. 근데 장님이 굴비 엮듯이 굴비가 한 두루마리 몇 마리에 20마리? 두루, 한 두루? 네. 24마리? 20마리 같은데. 20마리 아니에요? 굴비 엮듯이 사람을 엮어서 장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장님이 버스를 운전해 갖고 그 한 차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운데는 눈을 절반 여는 사람이 두루마리처럼 한 두루마리를 사람들을 엮어 갖고 가는 거고 반은 눈을 연 사람이 버스 운전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눈을 완전히 뜬 사람이 두루마리를 엮어 갖고 하고 버스를 운전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 제일 위험하냐? 누가 제일 위험해요? 장님이 버스가 끌고 가는 거예요. 둘 다 운동에 빠지고 둘 다 멸망에 가는 거죠.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하냐? 눈을 뜬 사람. 절반이 아니에요. 완전히 눈을 뜬 사람이 운전할 때 제일 효과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학교는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얼마 뒤에 제가 은퇴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호밥의 눈이 될 것이고 누가 광야 전문가가 될 것이고 누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호밥의 눈과 같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내비게이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빛기도원에
오늘 원장님과 장로님 여기 모든 참석하는 분들이 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호박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광야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말씀을 주셔갖고 빨리 준비해서 그것 좀 가서 전해라.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호밥의 눈이 열어지고 광야 전문가가 되어지고 정말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 정말 이 시대에 회개할 사람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필요한 자에 말씀을 주고 기적이 필요한 자에 기적을 주고 그쪽 문제를 해결. 여기 참빛기도원의 비전에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도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기도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기도원. 이건 우리 원장님이 직접 써주신 것을 제가 부탁해갖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거 좋아하시는지 한 장을 부탁했는데 세로로 부탁을 했는데 가로로 부탁했는데 세로가 나왔어요. 그 서비스를 하나 더 온 겁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복도에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한 장을 그 사람 실수해갖고 공짜로 하나가 더 온 거예요. 저게. 네. 우리 눈을 연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오늘 이 호밥이 같이 유업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씻어주면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에게 함께하고 호밥에게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런 기도원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참빛 기도원을 향해서 건 기대에 잘 감당하시고 그런 영적인 눈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